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다투기도 했어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아가길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위해 수고하시는 아동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많은 선생님들 늘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항상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큰 기쁨을 주는 어린이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경건한 마음 갖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자, 아동부 예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또 1부, 2부 모두 참 즐겁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잘 드리고 있는데요. 각자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12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가운데로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코로나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은 오늘처럼 주일 오전 10시 줌에서 예배를 드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각 부서마다 공과 공부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에는
온라인 예배 때 공과 없는 친구들은 종료하면 되고, 또 공과 있는 친구들은 꼭 공과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바울이 1년이 넘게 함께했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말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서로 편을 나누고 논쟁하며 다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울은 여러분의 행동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을 내고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로 부유한 사람이 매우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물론 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지만요. 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을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재능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문제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일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그 밖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전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속상했었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식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먹으며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자신의 일을 끝내고 헐레벌떡 교회로 모였죠. 또 가난해서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해 보니 아니 식사가 끝난 거예요. 아니 자네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우리가 배고파서 먼저 먹었네. 아이고 이제 배가 좀 부르는구만. 먼저 모였던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먼저 음식을 다 먹으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무엇을 먹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내가 먹는데 당신이 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은 교인들이 가져온 것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만찬은 다툼이 있는 모임으로 변해버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깨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베푸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사람의 몸과 피를 먹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사람의 몸과 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만찬, 즉 성찬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 즉 성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특별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어린이들도, 일하느라 늦게 도착한 사람도, 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찬은 모두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잔치여야 합니다.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편지에 적은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외침처럼 우리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귀한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려하지 않았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산제일교회 아동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떠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천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천성 다해서. 다 함께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 또 우리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모습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